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12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세상에 따뜻한 햇빛과 생명의 기운을 주셔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홀로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절기상으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데 이 성탄절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질문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기로 일단 갓난아기,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지켜줄 어떤 힘이나 배경도 없이 오셨다라는 거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이나 부모는 그때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그런 가정이고 그런 부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화려하지 않은,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눈에 띄지 않는, 전혀 주목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이 33년을 살다가 죽는 때도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온몸을 찢어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라는 분이 이 땅에 오는데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구원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적 관점에서 구원자라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군 천사가 막 호의를 하고요. 막 햇볕이 비치고 막 나팔이 불리고 뭐 이렇게 좀 멋있게 내려오셔서 악한 자들은 그냥 다 처단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멋지게 구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셨는데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이 많고 세상은 세상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구원자라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구원자가 같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의문을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질문이 뭐가 있냐면 그 구원자라고 하는 분의 성품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42장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 하나님이 붙드시는 신실한 종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분의 성품이 오늘 쭉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성품이 어떠냐면 그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를 좀 강하게 드러내면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사람을 막 끌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알까봐 그냥 조용히 다니는 이제 이런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착한 심성이죠. 착한데 과감성이 없습니다. 뭐 단호함이 없고요. 큰일을 하려면 뭔가 좀 냉정한 면도 있어야 되고 뭐 과감하게 막 자르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음이 너무 여린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꺼질까봐 그걸 못 끄게 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이런 여린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하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성품도 너무 착하고 여린 이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고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는 세상적 논리나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 관점에 맞는 구원자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논리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세상적 방식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고 천국의 논리에 의한 구원자라는 거죠.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적 구원자는 그 사람 자체가 힘이 있고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나 천국의 논리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세상적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 너무나 나약한데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그러나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의 논리 또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고 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만이 진정코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이것을 찾아보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적 논리가 아니라 나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해 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마음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첫 번째 딱 시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붙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는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붙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막 함부로 취급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붙들려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주는 거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님이 전능하신 영이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붙들려주고 내가 종이 되는 거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한다. 이렇게 쉽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아주 유능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유능하다라는 건 하나님 없이 유능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외교에 능한 왕도 있고 군사와 조직에 능한 왕도 있습니다. 수완이 좋은 왕도 있고요. 머리가 좋은 왕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을 악한 왕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왕들이 왜 악한 왕의 평가를 받느냐면요. 이 왕들은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완, 자기의 능력 여러 가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요 마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붙들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여러 가지를 의지하니까 여러 가지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붙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사람들은 애굽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타는 말이죠. 말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병거를 의지하고 전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를 여러 가지를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려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내가 의존할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죠.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보살펴 주는 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 빈들이 광야라는 건데 그러면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광야에서요 금식하며 살았고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 돌꿀이에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걸 먹고 살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는 거를 기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의 어떤 화려한 거 이런 거에 눈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데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해서 정말 괴로운 그런 병이 몹쓸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 병이 있어야 된다. 병이 있어서 네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몹쓸 병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주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안 고쳐준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몹쓸 병, 힘든 게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약한 걸 자랑하자. 능력받는 거 자랑하자. 고난이 있는 거 이걸 기뻐하자. 이렇게 바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다른 카드가 없어야 돼요. 다른 수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이 마음이 강해야 돼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이유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귀한 그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점점 약화시키고 주님께 매달리는 이걸 기르는 게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그냥 의탁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의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인데 마지막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자, 죽음까지 부탁드리고 내 영혼까지. 그 다음 몰라요, 나는. 그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근데 주님께 부탁드렸더니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냐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으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목소리 한번 크게 못 치는 나약한 사람이다. 세상 논리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이분의 마음은 뭡니까?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모르는, 이 천국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성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고,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오는데 평상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스스로 하는 게 없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예수님의 자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마음,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그런 마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쳐 버린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쳐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군부대 위문차 방문을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주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군부대 김치를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군부대 김치가 기가 막히더랍니다. 배추가 그냥 밭으로 가는 그런 김치인데 이 소금을 뿌렸는데요. 소금이 녹지 않아가지고 이게 군데군데 막 소금 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건 그냥 채소고 어떤 건 그냥 소금 덩어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맛이 없고 너무 불쾌감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소금이 배추에 들어가서 녹아야 맛이 나는데 안 녹고 그냥 자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전체 김치 맛을 다 버려버리고 굉장한 불쾌감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소금은 말없이 녹아져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드디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금이 안 녹고 딱 버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딱 버티는 거예요. 나 소금이다. 나 소금 좀 받아오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맛을 다 버려버리고요. 불쾌감을 주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 교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과는 주님이 함께할 수 없고 자기가 꽉 차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히 자기가 없어지는, 녹아지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겉모양을 그냥 번지르르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보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와 마귀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는요, 자기를 감추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라는 천사인데 날개가 6개인데요. 6개 중에 2개만 날고 나머지 4개는 얼굴과 발을 하나님 앞에서 가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천사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깨끗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고 깨끗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가리는 존재. 이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이 마귀가 자기가 너무 대단하고 화려하니까 하나님과 비기리를 하고 자기를 드러낸 존재. 근데 이 마귀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라고 교만하라고 미혹하는 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와 마귀가 실제하는데 이 천사가 들어오는 사람,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녹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드시는 거죠. 근데 마귀의 영이 자꾸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녹지 않는 소금처럼 돼서 하나님께 붙들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논리로는요. 자기 PR을 해라. 자기를 드러내라. 자기 광고해라. 이건 세상 논리라는 거죠. 이 세상 논리에는 하나님이 붙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가 어렵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예수님의 성품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지금 상했습니다. 그냥 꺾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갈대는 뭡니까? 가치 없는 풀이에요. 짓밟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못하는 그 착한 마음. 그 다음에요. 꺼져가는 등불. 그것도 꺼질까봐 보호하는. 자, 그런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돕는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약한 자를 돕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를 위한 재판장이다. 과부의 편을 들어주는 재판장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을 주님이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누군가 그 영혼을 도우면 그 영혼한테 했지만 그 사람한테 했지만 하나님한테 한 걸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어요? 약한 자를 돕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사단이 함께 하는 거죠. 세상 논리로 이 사람 도와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하고서 등 돌리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실 수 있게 그 사람을 왜 붙들어 주겠어요? 붙드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우면 주님이 친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여기서 주라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예요.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나는 조금 줬는데 주님은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르고 꽉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도울 줄 모르면 주님의 도움도 없다. 그런데 주님은 많이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과 조금 이렇게 돕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움켜쥐는 게 아니고요. 이걸 그냥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게 내가 지금 복 받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고 또 두 번 하게 되면 또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고 핍절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나눠줄 수 있는 형편과 지경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는 귀한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붙드시냐면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보면 낙담하지 않는다.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극심한 고난이 예수님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 낙담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낙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돕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진 분들은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생각과 낙심하는 절망적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환경을 힘들게 하든 관계가 깨지게 하든 아니면 우울증이 오든 생각으로 오든 자꾸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낙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낙담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하고 환경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에 달렸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을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미래적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낙담하는 것을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좋아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못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믿고 꿈을 꾸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내가 꿈꾸는 희망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마귀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흔들죠. 고난 중에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대잖아요. 이 말씀 못 들면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지나치게 생각해서 자꾸 낙담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성공 중에 영혼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한 다음에 영혼을 또 못 지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죠.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낙담하지 않는 것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희망을 품는 걸 말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막 희망을 품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막 나 혼자 꿈을 꾸고 나 혼자 앞서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께 더 귀하게 느껴지고 세상 걸 향해 뛰니까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강하게 붙드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했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약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요 낙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2일 에터닉 바크 복음 상경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1시부터는 성탄절 선물 교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교 프로그램인데요. 작은 선물 한 개씩 준비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